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안식일에 두로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그 일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어떠한 조치를 내리는지 2단계에 걸쳐서 조치를 취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식일 전 어두워갈 때 성문을 닫았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는 성문을 열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이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봅니다. 오후로 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은 토요일이 우리가 지금 토요일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 토요일 안식일은 낮 기간, 낮 동안이죠. 그래서 금요일 밤, 금요일 어둠이 찾아오는 시점부터 토요일 밤이 되기 전,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이때가 이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그러니까 금요일 밤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에 밤이 되기 전 성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 밤이 되어서야 이제 성문을 열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느헤미야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배치했다. 근데 그저 아무나 종자를 배치하지 않고 굳이 앞에 따르는 종자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둔 것은 느헤미야의 의지가 굳은 것이며 또한 이 일을 한치의 빈틈도 없이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치밀한 그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문을 안식일 되기 전에 닫았고 또 그 성문에 믿을 만한 종자 몇을 배치해서 아무 짐도 드나들지 못하도록 성문을 비록 닫아 놓았습니다만 느헤미야가 명령한 그 명령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그러니까 내린 명령이 총독이 내린 명령이니까 그것은 지켜지겠습니다만 다른 무엇에 의해서 느헤미야의 명령이 불복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또한 느헤미야 스스로 자신의 명령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어떤 일들을 생활 습관이나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지혜를 배우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안식일을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벌을 가한다거나 또 안식일을 범하지 못하도록 낮 동안 안식일 동안 중간중간에 사람들을 배치해서 그것을 못하게 하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아예 그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일 예배를 매일 듣습니다. 매일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늦지 않고 올해에는 내가 주일 예배를 예배 시작 전 20분까지 가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단 말이죠. 아무리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서 예배 시작 전에 도착하려고 아무리 고민을 하고 날마다 이렇게 소원을 품어도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우리의 나의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것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치려면 어디를 손봐야 돼요? 토요일 밤을 손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아침은 저절로 토요일 밤의 결과로 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알람을 올려놓고 또 이렇게 일어나서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토요일 밤,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조치를 취해야 그 다음 날에 우리의 생활 습관과 우리가 반복하는 그런 실수들, 잘못들을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고 거의 완벽주의에 가까운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정도 전날 성문을 딱 닫아놨으니까 그거면 충분히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방해받고 깨어지지 않도록 믿을 만한 종자를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서 그것이 어그러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 조치를 해놓고 그것이 또한 원래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변수들을 고려해서 그것이 그 누군가에 의해서 또 그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것이 변경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취한 1차 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마라 할 것도 없는 거죠. 장사치가 없으면은, 장사꾼들이 없으면은 물건을 살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 성수를 이야기할 때 크리스찬들이 주일에 가게를 열지 말도록 하는 이유가, 주일에 가게를 열게 되면 거기서 일을 하게 되고 또 일하는 가게가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 아무리 지금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환경 자체가, 즉 이 시대처럼 성문은 활짝 열려 있고 안식일이 되면 장사꾼들이 예루살렘에 득실거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장사꾼들 틈에서 물건을 매매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아무리 찾아내고 그들을 벌을 주고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장사꾼들이 더 이상 안식일에 장사를 할 수가 없었고 또한 드나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번에 그렇게 고쳐지냐면 그렇게 단번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요. 호시탐탐 틈을 봐서 언젠가는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시도와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성 밖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문만 열리면 다시 재개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내면에서 역사하는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된 것 같지만 어느 날 보면 원위치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봐요.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 잘 떨어지지 않는 그 생고무 고무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즐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게 단박에 그 뿌리까지 죽여주시기 전에는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좀 되어진 것 같습니다만 금세 거기서 싹이 다시 자랍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완전히 고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성 밑에서 자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아예 성 밑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옥에다 가두어 버리겠다. 예나 지금이나요?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보나마나 많은 이득을 취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도 다 연줄이 있고요. 다 선이 있단 말이죠. 분명히 느헤미야가 총독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런 행정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장사치들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구약의 시대나 지금이나 그때의 사람이나 환경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고 많은 문화와 이런 관습들, 이런 습속들이 바뀌기는 합니다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치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물러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성문이 닫혀 있는 이 안식일을 제어하고는 성을 드나든단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뭐 하겠어요? 그 시간에. 그 하루를 장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인맥과 자기들이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이 안식일에 장사하려고 그 이권을 되찾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여기서는 그냥 뭐 느헤미야가 말만 하면 툭툭툭 되는 것 같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방해가 있고요. 위협도 있을 거고요. 또 이 페르시아에 이 바사에 또 탄원도 들어갈 거고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겁니다. 끄떡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더 세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이들은 계속 로비를 하고 어떻게 해서는 성문을 열려고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느헤미야가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제는 체포하겠다고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일절의 자비심이나 일절의 동정이나 배려는 금물입니다. 그것을 약점으로 물고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죄의 성격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기미만 보이면 그걸 타고 들어와서 전체를 오염시켜 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죠. 다른 이들의 약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붙잡고 죽을 때까지 안 놓습니다. 그걸로 확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붙잡고 죽일 듯 살릴 듯 죽일 듯 살릴 듯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이용하는 거죠. 그 세상의 이치가 바로 죄의 이치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에 대처할 때는 단호함이 절대적입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예외 없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 안식일 계명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단 하나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되어지는 많은 손해와 피해, 심지어는 위험까지도 감수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후부터는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단지 안식일을 성수하는데 방해하였던 방해 요인들만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곧 안식일 성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이제 정말 고쳐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이 성전을 섬겼던 레위 사람들, 이들은 그동안 어떻게 왔습니까?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안식일에 쓸 것들을 그 전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동안 어떻게 해요? 당일에 사용할 것들을 사다가 쓸 수 있었고 그렇게 계속해온 그들의 삶의 습관이 있습니다. 이들의 단순한 이 느헤미야의 안식일 성수에 방해하는 이 장사꾼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다시는 이 안식일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의 개혁만을 해놓았을 뿐입니다. 계속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배어있는 이런 습관들 또한 이러한 잘못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온전히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정착되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개혁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환경을 정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의 환경을 정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개혁되어져야 할 부분, 나에게 있어서 제거되어야 할 이런 죄의 습관들, 근데 그것들이 배태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거함으로써 나를 고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고치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시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